12월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은혜와 또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 16편에는 그 위에 이제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의 그 표제어도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런 시편은 총 6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곳에 새겨진 시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 믹담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시편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대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해서 대속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믹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신학자들이 가장 알맞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믹담의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 되었든 혹은 황금의 시편이 되었든 혹은 대속의 시편이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치 있는 시편, 중요한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중요하면 돌비에 새겼으며 또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으며 또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6편의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 용감한 3,000명의 군인을 뽑아서 그 3,000명의 군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또 잡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세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번의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식은 죽은 자와 같고 또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 왕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여겨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무려 16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숨어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움을 하게 됐다면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서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루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든 블레셋 땅이 되었든 어떤 곳이 되었든 이 땅에는 자신이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1인칭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물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세월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이고 또 시간이었는데 모두 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타내며 아주 친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면 그 가족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를 주셨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쫓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물이나 그 외에 어떤 힘이나 권력이 되어줄 수 있고 욕망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학문이라든가 또 취미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대용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쥐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달려왔던가, 내가 이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왔던가 라고 하는 그런 한숨이 쉬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될 분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로 그의 영토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또 다윗의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 국토가 자기의 산업, 자기 자신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 그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으며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줄로 지어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2배나 혹은 3배나 되는 땅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설해서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될 수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윗에게 여러분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 많은 욕심이 있을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줄로 지어준 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감사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줄로 지어준 구역이 우리의 직장이 되었다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줄로 지어준 구역이 교회가 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부임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본당을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님께 들었던 마음은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본당에 비해서 여러분, 이 본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본당이 지붕이 낮다든가 또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내 삶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동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고개를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부단히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또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득과 산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의 목,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줄로 재어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된 구역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우리에게 주신 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서 주셨다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로 지어주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모신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2020년도를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